요즘 저희는 출애굽기를 아침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참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하는 바를 내어놓고 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눈을 맞추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모세야,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지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것을 행하는 모세를 받고, 그래서 늘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바로의 군대한테 죽게 만들고, 늘 누구를 원망해요? 늘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모세는 항상 뭘 얘기해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외치는 모세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한다라고 그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주라 말하고 그것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서 자전거를 배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조바퀴를 달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그거는 보조바퀴라고요. 보조바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잘 되고 잘 먹고 원하는 것 이루는 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보조바퀴라고요. 뭘 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보조바퀴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그런 거 응답 안 해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초신자일 때 기도의 응답도 잘해주는 것이요, 삶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보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답해 주시더라. 내가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누구는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던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고 하고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란 본질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를 재는 거를 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약속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하면서 13장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삶에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내 어떤 소원하는 문제들대로 이끌어져 가는, 내가 어렵지 않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아프지 않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늘 형통함을 누리는 이런 것을 대부분 먼저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를 떠나서 마치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늘 모세만 원망하고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면 좋은 거예요. 해결되면 문제 해결됐구나.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아이고 문제가 해결됐네 하고 멈춰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한 발 나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영광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 해결됐다. 주어졌다. 나았다. 이거에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뭐 같은 신앙이요? 금붕어 같은 신앙이에요. 금붕어. 금붕어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늘 가서 이렇게 주니까 얘가 날 사랑하겠거니 아시죠? 가까이 가면 손이 가면 막 제가 신방 다니니까 금붕어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이렇게 손이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뭘 설교하다 이렇게 손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뭐예요 이렇게? 뭔 줄 알고? 먹이 주는 줄 알고. 여러분 걔네들이 모인다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얘네들은 날 사랑해갖고 내가 가까이만 와도 나를 바라보려고 막 모이는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먹이만 주면 땡이에요. 먹이에 관심이 있지 그들은 주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거를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으로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 3개월이란 말은 그냥 1월, 2월, 3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이 6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해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그거로 따지면 60일인 거예요. 60일.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따지면 이 출발을 한 곳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사실 한
20일에서 30일이면 가능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달, 60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시내 광야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들었던 설교들이나 그런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빨리 아시잖아요. 대답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왜 또 아닌 것처럼 다들 또 이렇게 샹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눈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지 가나안 땅 자체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왜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 이런 말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23장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정리하고 거룩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땅을 주신 게 목적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래라. 바이바이. 이래야죠. 왜? 그게 목적이면 목적을 잃었으면 떠나야죠. 목적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근데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려버리고 내가 말씀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하리라?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육적인 삶의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버렸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 받는 거에 멈춰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만 멈춰버렸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오면서 늘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 먹는 거, 더운 거, 추운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계획한 이유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늘 바라보고 믿었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나 죽었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냐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니까 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잖아요. 왜? 이 구원의 노래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항상 거기까지.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60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왔는가?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지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10일, 20일, 30일 반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을 왜 늘렸을까? 그럼 그 과정 동안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늘 허락해 주기 위해 6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걸리도록 하셨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그 13장 그 이후에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을 지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10일. 근데 왜 하나님은 60일이라는 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록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얘네들이 블레셋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리면 애굽으로 가자 할까봐 내가 얘네들을 이 애굽이 블레셋이 아닌 이 광야로 들어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걸까요? 야, 얘네들이 날 떠나면 어떡해? 얘네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해? 블레셋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분명히 쫄아가지고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애굽으로 간다고 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녹아버리면 또 뭐 할까 봐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럼 그건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먼 길을 60일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에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60일 동안의 기간을 걸리도록 오게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머무는 줄 아십니까? 2년을 머뭅니다. 2년. 2년 동안을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2년 동안 머물게 하세요. 아니, 더워 죽겠구만. 빨리 좀 가게 해주시고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지 왜 거기서 2년을 머물게 해요?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뭘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0일이면 갈 거리를 아니면 15일, 20일이면 갈 거리를 60일을 돌아서 시내 광야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왜 모세와 또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거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인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지 점검을 다시 좀 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 왜 믿으려고 하지? 나 예수님 왜 믿으려고 하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께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본질의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시냐고요? 아니면 남들 잘 사는데 나도 좀 잘 살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린 그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덤이라고요. 덤. 기도하고 더해주는 건 덤이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건 덤이고 하나님을 높이 세워주는 건 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도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놓쳐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왜 인도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인도하시는지. 날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단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고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전하라요, 가르치랍니다. 뭐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내 소유를 삼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어떤 은혜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피부가 와닿도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유가 되면 내 인생 내 거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 겁이다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유가 누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참 좋은 거죠. 그냥 다 통틀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대,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너가 나와 어떤 관계인 줄 알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같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가던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도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건 여기 쓰여진 단어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이런 개념.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60일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이 지금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가르쳐라, 애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칩니까? 야, 나는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자고, 근데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았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했다라고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까지 왜 이끌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끌어왔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 원하는 건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내가 계획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위한, 그것을 위한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말 잘해야 되는데, 또 안 그러면 또 나가서 그럴 텐데요. 우리 꿈이 가득한 게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원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받는 거 지금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린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그 받은 거를 받겠다고 뛰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랴?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단들에게 한 얘기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들에게 미혹돼서 야, 구원 받았으면 됐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죄를 몇 번이나 지세요? 혹시 5손가락 안에 꼽으세요? 막 이렇게 꼽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야고보서 말을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게 너를 구원할 거냐? 그럼 구원받을 사람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에 저를 봐요, 못 봐요? 저 여기 없다니까요. 저를 못 본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니라라고 말해요. 선물이니라. 선물은 1원이라도 주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싸든 비싸든 1원이라도 주면 선물이 아니라 그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데 1원은 고사하고 0.0001원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뭐 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했지, 안 그러면 절대 여러분 입으로 구원 고백 안 합니다. 구원 고백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한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마치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단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게 목적인 줄 아시죠? 아니요.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택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의뢰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고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안 준다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잘 못 살아?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돼? 나는 왜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겠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어둠으로부터 기이한 빛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죠. 아직도 구원을 받네 안 받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나를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 날 위해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게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열매가. 고린도서 3장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험한다니까요. 불로 태워서 시험해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지만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뭐를 받아요? 해를 받는다고요.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잖아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무슨 해를 받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하면 오늘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분명히 써 있어요.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건짐을,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건짐법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불 가운데서 건짐 받는 게 뭔데요? 반쯤 타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천국 가는 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해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구원받고 너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 난 너에게 이런 상을 줄 거라고.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는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나한테 있는.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믿으면 가치를 예수님께로 옮기고 가치를 땅이 아닌 하늘로 옮기고 가치를 육이 아닌 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를 받는다는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받아야 될 것을 빼앗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받을 것을 못 받고 받아야 될 것을 빼앗기고 영원히 살아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천국에 갔는데 내가 받을 게 없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갔는데 받을 게 없어요. 영원히. 이거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맨날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거를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잘 안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선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건 뭐예요? 너가 내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거룩한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걸 살면서 나한테 오면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라 어서 전체에 참여해라 이렇게 해줄 거고 상과 영광과 멸류관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그것을 영원한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신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영혼을 보시고 하십시오. 소망이 이 나라가 되지 않고 이 땅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고 알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고 깨달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닌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해요? 엎드러지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는 생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해요? 엎드러져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러져 기도해요? 모세를 찾아 원망해요. 왜? 모세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값진 건지 그 값어치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걸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